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을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은 바울 서신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성경 한 권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주의 숙제였는데 이번 주는 숙제가 없겠네요. 예, 오랜만에 숙제가 없이 쉬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굳이 바울 서신을 읽는 법 이걸 뭐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굳이 막 읽는 방법을 막 배워가지고 그 방법에 맞춰서 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읽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텐데 왜 하는가?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무슨 뭐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어렵게 어려운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해서 너무 뭐 어려운 그런 방법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먼저 저희가 이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 모든 글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당연히 가지는 관점이 의미와 내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용과 의미를 구분해서 읽는 거죠.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내용과 의미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이라는 건 말하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뭐 둘이 달리기 대회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뭘까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뭐 토끼가 막 빨리 뛰어가다가 토끼의 낮잠을 잡고 거북이 계속 느릿느릿 걸어가다가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이런 게 내용입니다. 의미는 뭘까요? 의미.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결코 그 이야기 자체를 위해서 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재능만 믿고 까부는 사람보다 재능만 믿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뭔가 우직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하는 사람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뭐 정확히 뭐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누구도 성경을 내용만 보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글들은 내용만 보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재미를 위한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책도 우리가 그냥 재미로 읽으려고 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의미까지 거기서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누구도 성경을 내용만으로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용 파악은 이게 그냥 읽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읽으면. 그런데 의미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두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내용과 의미가 조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글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는 크게 이야기글과 논리적인 글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는 또 다른 형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야기 형태로 된 글, 창세기 같은 것들은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형태의 글인 거죠. 여기서는요,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대화와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들이 행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내용과 의미를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가끔 논리적인 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들. 이 글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논설문이나 이런 것들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글에 담고 있어요. 등장인물이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새로운 길이, 의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내용과 의미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해. 뭐냐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내용과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내용 자체가 의미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내용을 잘 파악하면 의미가 파악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사실 논설문이 아니에요. 논설문이나 혹은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문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을 제일 잘못 읽는 방법이 바울 서신을 교리집으로 읽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글들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은요 기본적으로 장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신,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대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면 대화의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화하는 걸 들으시는 거죠.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전화 받더니 아야 오랜만이다. 야 내가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그렇게 여자친구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만 듣죠. 저쪽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교회 혹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그냥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래서 먼저 대화의 상황을 재구성해야 돼요. 우리는 한쪽만 듣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화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쌍방간의 상황인 거죠.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겠고요. 말을 듣는 사람은 뭐 교회를 향한 편지면은 교회들이 되겠고 개인을 향한 편지면은 그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화의 상황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화를 이렇게 혼자 받는 거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쪽 말만 들어도 이전에 이미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한쪽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 힌트들을 잘 보면 이게 어떤 대화의 맥락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야 거기는 지금 밤이지? 이러면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대화의 상황 중에서 어떤 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 있구나. 해외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 시차가 있어서 밤인 상황이겠구나. 그럼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밤이 아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편지 안에 내적 자료 말고도요. 편지가 아닌 다른 성경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이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바울과 그 교회의 상황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정도 유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이 편지 안에 드러난 힌트들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이나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 드러난 힌트들을 통해서 이 대화의 상황을 유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그 도시에 혹은 그 지역에 어떠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파벌 싸움이 나오고
또 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뭐 소외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랄까요, 음란의 문제, 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세기 코린트라는 도시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의 파벌 싸움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었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구나. 또 타락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에 굉장히 그 음란함으로 유명한 도시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 혹은 문화적인 배경 자료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전 신약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들을 막 다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1차 자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문서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뭐 라틴어 문서들, 헬라어 문서들 막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기 어렵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막 이렇게 크게 무게를 두기보다는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1번과 2번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 편지 안에 있는 힌트들과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들의 힌트들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도 편지를 쓰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편지 안에는요, 편지를 쓴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편지하고 1세기의 바울이 쓰는 편지는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편지라는 게 굉장히 쓰기 쉬운 시대잖아요. 뭐 글로 적당히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표값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체통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메일 같은 것들은 그냥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은요, 진짜 뭐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페이스북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무슨 생각하냐고. 그럼 뭐 아무 일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은요, 더군다나 바울의 편지들은 그 국내 우편이 아니에요. 국내 우편이 아니고 대부분 국제 우편이에요. 굉장히 먼 지역을 향해서 보내지는 편지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뭐 그리스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요, 이거를 들고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직접 가는데, 이 당시에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진짜 써야 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별 상황이 없는데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각 부분들은요, 반드시 그 전체의 상황과 연결시켜 가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못 읽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읽다가 보면 다른 부분들은 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훅훅 넘어가다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들은 굳이 맥락이 없어도 그 구절만으로도 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은 굳이 앞뒤 맥락이 없어도 이 부분이 막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막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 구절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서신서 속에서 그 구절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돈을 보태주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맥락을 배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뭐 그렇게 가버리면, 사실 이거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도 아니죠. 이 맥락은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다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기도해라 그러면 다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절들을 떼어서 읽는데 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 맞춰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요, 뭐 꼭 그렇게 써야 돼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저희도 그런데요, 어렸을 때 글을 쓸 때 습관을 배워요. 글을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라고 어렸을 때 배우고 나면 꼭 거기에 맞춰서 씁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요, 어떤 사람은 앞에 디어 누구누구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누구누구 님께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건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또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서 맨 앞에 꼭 뭐가 들어갑니까? 누구누구에게, 디어의 형식이든 누구누구 님께의 형식이든 꼭 수신자를 앞에 붙여요. 이거 어려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편지의 맨 앞에 뭘 붙이냐면 수신자와 발신자를 먼저 붙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발신자를 누구누구가 보냅니다를 맨 아래 놓잖아요 편지에. 바울의 편지에서는 뭐뭐한 바울이 뭐뭐한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정형화된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습관처럼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서론에는 인사가 들어간 다음에 인사에서 서론이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날씨 얘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녹음이 우거진 계절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씨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인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뭐 반드시는 아니네요, 빠진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감사나 찬송이나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대표 기도하라고 할 때 또 우리 나름대로 개인별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수신자들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왜 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구조가 편지마다 기본 구조는 같은데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과 감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편지도 있어요. 그럼 이게 없는 편지는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 뭔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아예 감사 찬송 이 부분이 없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편지도 있는가 하면, 또 인사 부분에서도요, 기본적인 바울의 인사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나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혹은 나 바울과 함께 있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거든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이제 기본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이제 나 바울은 요거와 비슷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 편지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빌립보서에도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본적인 인사인데 조금 다른 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막 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게 이제 인사의 끝인데 요게 3절까지 가요. 길죠. 어느 부분이 길어졌나 잘 보니까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보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똑같아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요 부분이 길어졌어요.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 전에는요 여러분 그냥 보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요 정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가 길게 등장해요. 인사 부분에.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권 변증이에요. 바울이 왜 사도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 사도 맞다. 그러나 나의 사도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를 변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에서부터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볼까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마찬가지로 3절에가 있죠. 길게 이 인사가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절 보시면 보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 보면은 발신자 부분은 짧거든요. 이번엔. 근데 뭐가 길어졌는가? 수신자 부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그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설명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로 할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인사말에서부터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들,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이며 또 이들이 그냥 이렇게 개인들이 아니라 각 처에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인사말에서부터 설명하고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펼쳐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길어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나와야 인사가 끝나가는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가? 쭉 보시면요. 세상에 7절에 있어요. 7절에.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길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이 쭉 길게 설명돼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의 구조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아 택정함 받았는데 이 복음 요거를요. 이 복음을 선행사 삼아서 관계대명사를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붙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는데 또 그의 아들의 또 이게 관계대명사 붙여가지고 그 아들은 또 누구냐 쭉 설명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발신자가 누구냐를 말하고자 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발신자 말하다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복음 때문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시작부터 인사말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 부분은 그냥 간단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난한 수신자와 인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사말에서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쭉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 서론을 읽습니다. 인사를 하죠. 발신자, 수신자, 은혜와 평강 나오겠네. 근데 이게 길어지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찬송과 감사도 어떤 편지는요, 찬송과 감사가 엄청 길어져요. 또 어떤 편지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또 어떤 편지는 수신자들로 인한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편지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요, 바울의 습관은, 이건 바울의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는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뭐 이런 거는 구조가 또 다릅니다. 바울의 습관은 어떠냐면요, 앞부분은 제가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설법은 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뒷부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고요. 그 뒤에 그 교회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의할 건 뭐냐면요, 바울은 편지를 쓴 이유 자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뒷부분에, 명령법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그 부분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법 부분에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서로 받으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고요. 또 뭐 그 교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명령법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글을 쓸 때 그냥 그 명령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이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직설법 부분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그냥 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할 이야기들의 기본 전제로서 설명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복음의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이 구조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명령법 부분에 있는 것은요, 그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문화에 있는 그 교회에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꼭 손 들고만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 뭐 쓰고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 그 교회, 이게요, 보시면 똑같은 동시대라고 해도 지역마다 또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럼 지역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여자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요, 리더가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만 교리화시켜버리면, 그러니까 명령법에 있는 부분을 교리화시키는 게 위험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부분만 교리화시켜버리면 그럼 여성들은 진짜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리더가 될 수 없는가? 그런데 고린도전서엔 그렇게 돼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하면서 지도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할 때 누굴 파송하냐면 베베라는 여성을 파송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에는 집사도 있고 여성 집사도 있고 여성 사도도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여성 집사도 있고 여성 사도도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는 여성 리더를 세우고 또 이쪽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여성 리더를 안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쏙 빼서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구절만 쏙 빼서 그거 하나를 교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직설법조차도 이 명령법의 맥락에서 그 교회와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직설법 덩어리, 명령법 덩어리로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보통 구분해서,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그렇게 쓰지만, 히브리서는 직설법, 명령법,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교차돼요. 복음이 이러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이 이러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차된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안부를 묻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마치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막 어떤 편지는 바울이 막 안부를 막 안 물어봐요. 막 아까 그 서론에서 찬송과 감사가 없는 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안부도 없어요. 그 편지는 바울이 매우 화가 나 있고 지금 바울이 그 급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 앞에서 뭐 감사, 찬송 이것도 없고요, 뒤에서 안부도 없어요.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끝내요. 예, 축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다행히 축복 기도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편지마다의 차이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골격이 있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바울의 편지를 앞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우신 거는요, 여러분 막 필기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막 실제로 읽을 때 적용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막 억지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약간 그 교리집처럼 읽어온, 또는 내 눈에 들어오는 설교로 많이 들어본 구절들만 빼서 읽어온 그런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 요거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 굳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그 자세만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신후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 새생명 신우회를 통해서 직장과 연구소와 또 우리 정말 이 지역과 또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